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92이시고요. 아직도 건강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북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니까 평양 외곽에서 여인숙 하셨대요, 집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달구지들이 그 당시에 오면은 거기서 엽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잠자고 뭐 그랬었대요. 그러다가 이게 일제시대가 되니까 만주로 가라 그래가지고 만주로 가서 개간했대요. 그래서 개간해서 저거 하다가 전쟁 나가지고 다시 내려오셨대요. 다시 내려오다가 피난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안 내려왔으면 뭐 제가 태어나지도 않겠지만 안 하겠지만 만약에 태어나다 가정을 한다면 저희 아버님이 그냥 중국에 있었으면 조선족 되는 거고요. 저희 아버님이 평양에서 안 내려왔으면 북한 사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내려오다가 그 가족이 다 내려오다가 이제 미군이 총을 쐈는데 저희 할머니 맞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거기 남았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너는 여기 있으면은 군대 끌려가니까 너만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와서 고생하시다가 예수 믿고.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한겨울에도 돌아오시면은 제가 저도 이제 북한을 못 가봤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저녁 때 밤에 오시면 한겨울에도 동치미 국물에 국수 말아 드세요. 그러니까 평양냉면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남한 땅으로 오신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일 제목 보면 하나님께서 죄송해요. 제가 오늘 급하게 오느라고 자료를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는데요. 그냥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 그런데요. 예.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통일 이후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7가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재건과 초교파적 연대 활동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오유승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통일 이후 북한교회 재건과 선교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통일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더라도 한국교회가 분열과 경쟁이 아닌 연합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의된 공동의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일 이후에 우리가 한 지역에 여러 교단이나 여러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또 다른 문제를 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KWMA가 제안한 북한교회 회복 7원칙의 가장 핵심은 북한교회 회복과 선교의 주체는 한국교회가 아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가 재정과 인력, 물량을 앞세워 선교를 주도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리더십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단 분열, 외형주의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WMA는 이미 북한엔 최소 1만, 최대 2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추산된다며 한국교회는 이들을 돕고 섬기는 자세로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북한의 지하교회는 통일 이후 회복된 북한교회의 중심 주체이자 선교의 핵심 주역이다. 이에 따라 북한 내 지독신앙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회복 전략을 전개해야 된다. KWMA는 또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 분열 정책을 통해 효율적인 선교를 펼쳤던 것처럼 각 교단들이 교단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쟁적 선교 대신 해방전 교회사와 교단 분포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른바 한국기독교라는 공동의 이름으로 북한 선교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북한교회 재건은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세계 선교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교단 확장이나 교회 건축 중심이 아닌 교회 본질과 원형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선교하는 열심의 몇 배가는 한국계 내부의 혼합과 연합과 합의와 또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정말 치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과정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통일 이후 이단들의 공격적인 포교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교단 연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 대비 공식 기구 설립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점진적 개방에 따라 성도들이 먼저 북한에 들어가는 상황을 대비해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KWMA와 한교총은 7가지 원칙에 대한 공동 수용을 선언적으로 채택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행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때에 통일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며 준비된 연합과 전략을 통해 진정한 북한교회 회복의 길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효택입니다. 이제 먼저 번에 황병대 총무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일들에 이제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97년도 책이에요. 고난의 행군 때 계셨죠? 네. 그때 엄청 배고프셨죠? 네. 그래서 아주 아사자들이 그렇죠. 이게 김선도 감독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남한교회에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남한교회에서 어떻게 됐냐면 한기총이 연합이 돼가지고 북한이 그때 당시에 소련이 무너졌거든요.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이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소리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크.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 교회 재건 자료집 2권 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에 보면은 어느 도에 뭐가 있고 2,300개 교회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 대학 감리회가 사인을 못했어요. 왜냐면 한국교회가 연합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요. 장로교회가 교단이 몇백 개고요. 감리교회는 하나로 돼 있지만 감리교회는 그때 김선도 감독님이 이 김선도 목사님을 아시죠? 이분의 간증이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되게 신기한 분이에요. 이분이 북한군 의사잖아요. 이게 이 의사였는데 북한군에 끌려가서 군의관이 된 거예요. 6.25 때. 근데 이분이 전쟁하다가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북한군인데 옷 갈아입고 그분 간증이에요. 북한군인데 탈북하고 내려오다가 옷을 갈아입었는데 미군이 딱 보고 이 사람이 옷을 갈아입었지만 북한군인 거를 의심이 되잖아요. 거기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넘어와서 남한의 군의관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한계 광림교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거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감리교가 사인을 못해요. 그리고 한국교가 연합이 안 돼요. 근데 그 책이 나온 거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연합을 했어요. 이제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14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요, 이게 보세요.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미국 북한교회, 미국 남강교회 6개 교단. 그러니까 교단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이 조선 반도에 1885년 이후에 많은 교단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교단들이요, 이게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원주. 그러니까 이제 그 1903년도에 한국교회 부흥은 그 하디 선교사를 부흥이라는 거잖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1903년도에 원주에 하디라는 선교사가 갔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그 성령에 그래서 외계를 해요. 한국 사람들 앞에서, 조선인들 앞에서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게 1903년의 부흥이에요. 근데 그것이 확산된 게 평양대 부흥이에요. 1903년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제 1907년은 장로교회니까, 한국은 장로교가 많으니까 장로교가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미국 분이죠. 이분이 캐나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흥을 캐나다 분이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길선주 장로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캐나다 선교사의 외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캐나다 이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이게 여러 교단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다 백인들이지만 나는 호주에서 왔고, 나는 캐나다에서 왔고, 나는 미국 북장로 북감리교회가 미국 남감리교회는요 미국 남북전쟁 아시죠? 그 흑인 노예 서로 전쟁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서로 경쟁하지 말자. 내가 원주에 딱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장로교회가 들어오고 감리교회가 들어오고 막 돌아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1903 하디 선교사님이 부산에 사다가 경쟁하기 위해서 원주를 갔는데 또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들이 뭐냐면요, 1909년에 그래서 선교지 분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서로 연합한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원주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여기는 당신들이 다 맡아서 하세요. 여기는 우리가 다 맡아서 할게요. 잘했죠? 근데 이거가 논의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근데 연합이 돼가지고 그걸 예양협정이라고 그래요. 예양협정. 1883년, 1913년까지 논의를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지요. 연합해야죠. 예, 연합하고 협력해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트럼프가 이 사람이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다시 됐죠.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계속 전화 걸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잘 만났는데 그 베트남에서는 그냥 팍 되돌아섰잖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트럼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역사의 주관자와 그 만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북의 문을 여실 거면 여실 거고,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실 텐데요. 근데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축하 그 연회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때요, 어디랑 연결했는지 아세요? 어디랑 연결했냐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당선되고, 그러니까 한 번 붙고 4년 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됐잖아요. 다시 됐을 때 축하 연회를 할 때, 막 대통령하고 부인 나와서 춤을 추고 막 이렇게, 그런 날이 있었어요. 연회를 할 때 인터넷으로 어디를 연결했냐면, 평택 미군 기지를 연결했어요. 그게 신문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미군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경례 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군 대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김정은이 잘 있어? 김정은이 잘 있어? 그게 의도적으로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뭐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얘기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미국의 적은,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는 북한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국제적인 거고, 그것도 하나님 선언이 있다고 저희는 다 믿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3년 전부터, 참 신기해요.
제가 이제 KWMA에 와서 그 첫날 왔거든요. 와서 제가 3년 전에 한 2년 반 전쯤에 제가 KWMA에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날 인사하러 갔는데 그때 아까 여기 나왔던 그 강대흥 사무총장님이란 분이 그 북기총 아시죠? 네. 북한 기독교협의 그 회장님이랑 그 북한에서 오신 목회자들하고 같이 네. 대화하시면서 거기 그날 처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북한 선교가 이게 만약에 문이 열리면 과당 경쟁이 될 텐데 과당 경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첫날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있다가 제가 출근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해서 7원칙이 나왔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할게요. 7원칙이 나온 거예요. 7원칙이 나왔는데 그거를 오늘이 토요일이죠. 수요일 날 서울의 엠베서더 호텔에서 모였어요. 이게 수요일 날 모인 거예요. 여전에 요번 주에 3일 전에. 네. 이 신문이 아까 그 뉴스가 3일 전 뉴스예요. 요번 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요.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 그날 아까 이제 여기 얘기하시다가 아까 그분이 이제 여기에 한교총 회장님, 그러니까 예장 합동 회장님, 예장 통합 회장님, 감리교 김정석 감독 회장님, 그다음에 그 교단장들이 다 모인 거예요. 교단장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때 그 한교총 회장님이 중간에 나 어디 가야 된다고 사회권을 넘긴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대화하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날 수요일 날 대통령이 7개 종단, 종교계 지도자 7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7명이 우리나라의 그 종교 지도자들 7명이 모이는 7대 종파회가 있어요.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는 한교총, 그 다음에 NCCK, 그 다음에 뭐 조계종, 그 다음에 뭐 원불교 뭐 이렇게 있어요. 천도교 해가지고 7개가 종교가 있는데요. 그날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이재명. 근데 갈 때 이거 가지고 갔대요. 아마 전달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잘 같은 간에 하나님의 선언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이게 요 설명을 잠깐 드리기 전에 요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아까 내용 다 나왔어요. 지하교회 선도적 역할 인정. 그러니까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남한 교회가 오래됐어요.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한국 와서 적응하기 어려우셨죠. 너무 다르시니까. 그러니까 1960년대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1950년대의 한국과 지금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또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남한 교회가요. 이거 얘기 말씀드릴게요. 남한 교회가요.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서방 교회가 미국 교회가 지금 많이 약화된 거 아세요? 네. 그다음에 영국 교회가 이제 텅텅 벼요. 영국 교회가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영국에서 막 선교사들이 간 거잖아요. 그런데 영국 교회는 텅텅 비고요. 영국 교회가 뭘로 바뀌어요? 도서관이나 술집이나 아니면은 아트 센터, 어떤 데는 이슬람 사원이나 힌두 사원으로 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미국 교회나 서양 교회가 문제가 좀 있다. 우리가 뭔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교회한테 너 회개해라. 너 요건 잘했고 요건 못했어.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하 교회의 선도적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 통일 이후 회복될 북한 교회의 중심 주체이자 선교의 핵심 지역은 북한 분들이 돼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선교의 원칙이에요. 왜냐면 미국 분들이 와서 한국을 선교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100년 지났는데 아직도 미국 분들이, 영국 분들이 지금도 우리 감리교회나 감리교회 감독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도와줬으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 교회는, 그리고 이제 아까 황동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되게 영상에 나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가서 한국 교회를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막 열렸다, 한국 교회를 세운다. 북한 분들이 안 오는, 왜? 너무 괴리감이 크니까. 북한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북한 분들이 북한 분들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는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든 거예요. 여기 선교훈련을 하듯이 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는 외부, 제가 아무리 뭐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 살았다 그래도요, 제가 북한을 한 번도 안 가면 제가 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70년을 떠나 있었는데 북한에서 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부인이다. 돕고 섬기는 겸손의 자세의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교단 간 협력 통합 모델을 같이 해야 된다. 먼저 번에 있었던 그 선교지 분할 정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화하자. 그 얘기가 된 거고요. 교단주의 지향, 역사 정책 기반.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2,300개 교회와 현재의 교회의 이 분할에 맞춰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하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자. 지금부터 사람 키우고 지금부터 대화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하면은 선교적 확장 기회. 한국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열리면 기차 타고 블라디보스톡도 갈 수 있고 저기 모스크바까지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선교의 길을 다시 여실 것이다. 민족적 동질적 회복과 세계 선교가 될 것이다. 본질 중심의 교회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말씀드리면요. 이분을 아세요? 이분이 로버트 토마스예요. 네.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로버트, 제가 이번에 여기를 갔다 온 거예요. 이 웨일즈를 갔다 왔어요.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 영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들을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웨일즈 사람들한테 고맙다. 왜냐면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요, 이 부인이 옆에가 부인이죠. 영국에서 은혜를 받고 웨일즈에서 배를 타고 딸애와 같이 한국에 왔어요. 선교사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선교사예요. 중국 선교사. 근데 딸과 부인이 둘 다 죽어요. 병 걸려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왜 내가 선교사한테 우리 딸과 부인이 죽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선교사가 선교사를 안 해요. 그만둬요. 그리고 중국말 번역 통역자가 돼요. 그런데요, 그 중국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요. 두 번을 만나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조선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선교사를 회복하고 제너럴 셔먼혼을 타고 한 번 들어왔다가 성경책을 나눠주고 나갔어요. 1차 성공. 2차 들어왔다가 제너럴 셔먼호가 모래톱에, 대동강 모래톱에 걸리면서 광군이 와서 다 불태우고 죽인 거죠. 근데 그때 이분이 성경책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책을 주고 어떻게, 거기 몇 사람,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받은 사람 하나가 갔다가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했는데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 집이 주막이 됐어요. 주막이 됐는데 마포 3절이라고 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머펫이 와서 그 집에 왔다가, 이 집에는 주막이었다가 왜 이 집에는 도배가 이상하게 붙어있나 봤더니
중국 성경책, 한자 성경책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성교사가 있었구나. 그 소식을 알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주막이 나중에 교회로 변해요. 근데 그 주막이 거기가 평양장대교회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거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참 놀라운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국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웨일즈 분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20분 남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6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7원칙은 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본질 중심의 교회 회복, 그러니까 남북한의 민족 동질성 회복돼야 되겠죠. 이게 한 세대나 두 세대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단 중심의 어떤 교파의 확장,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을 나타내야 되고. 그러니까 호주 장로교회나 캐나다 장로교회나 남감리교회나 북감리교회가 서로 내가 중심이 된다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손이 말이죠. 손이 내가 제일 중요해 하고요. 눈땡이를 때리면요. 그러면 바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아무리 좋아도요. 발 없으면 손은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어느 때는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는 손이 돼야 되고, 이게 그걸 성경에는 지체라 해요. 지체. 한 몸이라. 머리는 아는데요. 실제로 하라 그러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건축 재정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누구냐면, 죄송해요. 영남 한국이라는 뜻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존 스토트예요. 유명한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귀한 지도자세요. 존 스토트. 그래서 로잔 운동의 지도자고 영국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을 많이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어요. 이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건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we have to repent. 빨간불로 repent라고 써있죠. R-E-P-E-N-T. 이게 뭐냐면요. 회개해야 된다. 근데 뭐냐면 우리 서구교회가 아까 말한 서구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가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책이 91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리터닝, 여기 보면 맨 첫째 keep returning, return, 유턴, 그죠? 유턴해라 그러죠. 리턴,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디로 돌아갈까요? 처음 하나님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크리스찬,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님, 기독교, 기독, 이게 뭐냐? 그리스도저예요. 플러스 영어, IAN. 이 IAN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디 속했다. 그러니까 왜 또 따라다니니까 속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민등록증 있으시잖아요. 어디에 속하셨어요? 대한민국 속했죠. 이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나가면은 대한민국 사람을 대접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소속.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근데 그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6가지가 뭐냐? 첫 번째, 성육신. 그러니까 한국 이게 좀 어렵지만 그 얘기할게요. 남반구라고 아프리카랑 중국 교회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중국 교회. 중국 교회가 부흥해요. 아프리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아프리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남미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반구는 부흥하고 있다. 그런데요, 남반구는 부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남반구. 이게 라틴 아메리카, 이게 시간이 없어서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간에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돼. 그죠? 여기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왜 여기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그런데 그래서 그 존 스토트가 예수님의 삶이 사라졌다. 예수님의 삶을 회복하자. 6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육신, 두 번째가 뭐냐면 고난, 세 번째가 뭐냐면 부활, 네 번째가 뭐냐면 영광,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 여섯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 이 6가지인데요. 그걸 이제 남반구는 왜 이게 되느냐, 요 얘기를 했던 건데요. 요거를 한국 교회나 북한 교회에 적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그 얘기 하기보다는 그건 자연스럽게 될 테니까 10분 동안 아주 간단하게 컨셉만 얘기를 해드리면요.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서양 사람들이 왔어요. 서양 사람들이 왔는데 하디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돈을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또 왜 교회 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들어왔을까요? 뭘로 왔을까요? 돈 벌려고도 있지만 독립운동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일본한테 하면 안 돼, 러시아한테 하면 안 돼, 우리 민족이 강해지려면은 기독교가 필요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도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속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디가. 그런데 하디가 겸손하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현지인을 존중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아버지한테 잘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에 녹아있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우리가 돈 많으니까, 우리가 건물 더 줄 테니까 우리 말 잘 들으세요. 그렇게 안 하겠다. 그죠? 성육신. 여기 녹아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겸손하게 성육신. 그 다음에 그 선교의 방식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남미 사람이에요. 과테말라세요. 과테말라. 근데 이 사람이 1987년도에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는데요. 87년도에 젊었겠죠?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이슬람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미국 사람이 이것도 해봐. 막 자료와 방법들을 막 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갈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 보면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뭘 줬어요?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전신갑주 뭐 투구를 막 주고, 칼 주고 갑옷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한마디 다 벗어버리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갖고 나갔어요? 돌멩이 몇 개 갖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는 뭘로 해야 돼요? 북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쵸? 한국 MZ 세대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MZ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죠. 저희가 전달을 잘 못해요, MZ들한테.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있어라, MZ들한테. 제가 가서 강의하거든요. 감신대 가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가서 꼰대하지 마시고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이게 방법이 인디저너스티라고 그러는데요. 자신의 방법으로 북한의 방법을 해야 된다. 인디저너스티. 두 번째로 뭐냐면 고난이 있는 교회는요 건강해요. 고난이 있는 교회는 다. 저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갔다 오면서 중국이거든요. 태국에서 중국 사람들. 저는 중국 선교사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가정교회에서 막 고난당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들을 돕는 일을 제가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뭔가 달라요. 여러분도 다르세요. 여러분도 북한에서 오셨죠? 달라요. 이게 남한 기독교하고 북한 기독교하고 달라요. 중국 기독교하고요. 남한 기독교하고 달라요. 아프리카 기독교하고요. 뭐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볼 때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삶에는 고난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 충만했고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초대교회 고난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지하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카타콤 아세요? 지하를 파고 지하 7층까지 8층까지 들어가잖아요. 거기 지하에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콥틱 교회예요. 여기 콥틱 교회. 그래서 예수님 전하다가 목 잘려서 죽었어요. 총 다 해가지고 목 잘려서 죽어. 그 이집트에서 해변가에서 이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을 이 동방쪽의 사람들인데 죽였잖아요. 그죠? 제가 이집트를 갔더니요 거기 쓰레기장이 있어요. 왜 쓰레기장인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거기서 일을 주류사에 못 들어가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람. 그 다음에요 제가 파키스탄에 갔더니 제가 이제 밖에서 쇼핑몰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음식 먹으면 갖다 놓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파키스탄 그게 놔두래요.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이 음식 처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래요.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의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콥틱 교회를 보면은요 제가 콥틱 교회라고 친하거든요. 콥틱 교회 사람들은요 아주 사람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는지 아세요? 약사예요. 다 약. 이 사람들 약사 다 약사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약사가 많아요? 뭐라는지 아세요? 공무원이 못 돼요. 왜냐면 공무원이 되거나 기업에 들어가잖아 승진이 안 돼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자 전문인으로 먹고 살 게 뭐예요? 약사밖에 없는 거예요. 약사.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 대가집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아니란 거예요. 한국도 아니라고. 제가 여기 쓴 게 뭐냐면요.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일본, 대만같이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 어떻게 주님을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울 것인가. 그게 우리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의 부분이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신 거죠. 속도를 좀 내면요. 세 번째로 뭐냐면 부활인데요. 다원성의 회복인데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게 초대교회는 5가지 교회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5가지. 너무 건너뛸게요. 어려운 거니까. 근데요. 여기 보면 삼위일체 아세요?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는요. 여기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으세요? 다르세요? 같아요. 같죠? 또 동시에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이게 기능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손은 저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 발은 저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예요. 근데 손하고 발하고 같은 다르요. 기능이 달라요. 다르죠. 기능이 다르죠. 그러나 같죠. 이 잎사귀하고 이 잎사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딱 붙이면 다르죠. 크기가. 그런데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 그런데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DNA가 같죠. 여기에 저 위에 있는 저 그림을 보면 이 조각조각 하나들이 어떻게 돼요? 조각조각 하나들이 다 다르죠, 색깔이. 크기가. 그러나
연합돼서 뭐가 돼요? 예수님이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요, 남한 기독교와 북한 기독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고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돼야 돼. 그 다음에 이건요, 이분이요, 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고난받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동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근데요, 예수님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예수님이 이거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정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뭐라 하셨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잘했다. 영광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천상천하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동기는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그 글로리가, 동기가 무엇일 것 같아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옛날에 돈, 그 다음에 내 말 잘 들어, 내가 돈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상정인 게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예속되죠. 그러면 내가 돈을 줘요. 내가 어떤 분한테 한국에서 대회할 때 오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분한테 비행기 값을 100만 원을 보내요. 그 다음에 이분 와서 강사비를 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원하는 말을 하기를 바라야 안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느끼겠어요? 기분이 좋겠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중간 주대에 내가 돈 안 주고 서로 같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 사람 돈 안 주고 이 사람 나 돈 안 주고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같이 해요. 그러면 서로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그 사람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이게 국제 선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너 돈을 줬는데 너네 말 안 들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하이러키, 상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돈이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선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0년 전에 인도 주교거든요. 아자리아라고, 사무엘 아자리아라는 비숍인데요. 영국 성공의 주교인데, 이분이 1910년도에 큰 대회 가가지고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1910년이잖아요. 옛날이잖아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의 우정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컨트롤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는 이게 이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권을 서로의 주고받는 걸 넘어선 게 친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정이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다 끝났어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 선교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 여기 가라 그러면 그 가다가 갔는데 여기 가서 있으니까 필리핀의 감닥의 여왕, 그죠? 네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나갈 것인가 거기서 기다려라. 마차가 지나가요. 뭐 읽으세요? 그랬더니 뭘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사야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드릴까요? 타세요.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줬더니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물이 있네요. 세례를 받을까요? 네. 내려 세례를 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례를 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된 다음에 필립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안 나와요. 그리고 뒤에 딸들이랑 같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냐 안 가냐 그랬더니 딸들이 나타나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이 끈의 주인이 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 거기가 필립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필립이 사마리 가서 선교하고요.
이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3년 동안, 아까 이게 3년 동안 이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교단장들이 다 예스했잖아요. 근데 그날 이거 들고 대통령 만나러 가잖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은요, 대체가 불가능해요. 우리의 시스템과, 그러니까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생각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일은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뭐가 좀 달라요. 고난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기다려요? 정말 주님 오는 걸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여기가 너무 살기가 좋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계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름답게 핍박받지 않게 눈물 닦아주면서 정말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여기가 살기 좋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오래 살기 위해서 저기를 준비하지 않고 여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가? 뭐가 다르냐면 고난이 있으면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오늘 이 땅에 얘가 여기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저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변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북한 기독교가, 이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북한 기독교가 남한 기독교에 그걸 줄 수 있어요. 이게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프리카 교회 보고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교회가, 중국 교회가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그 고난의 영성을.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쳐서 이 6가지, 이 영국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는 뭐죠? 성육신이니까 그 나라의 방식이 있다. 고난,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과 영광과 그 다음에 성령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